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성금요 예배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이기를 힘써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그건 우리의 프레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할 때 프레젠트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우리 자신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면,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300~400명 모이던 예배 인원이 지금 120명, 10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위험이요, 두 번째는 계시던 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뭘까? 모이지를 않는다는 게 더 위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자기의 편에 따라 예배 시간도 조정하라고, 자기의 편에 따라 예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자기의 입맛에 따라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예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저 그냥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마음을 끌을까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이를 힘써 모이라, 결론적인 모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지 않고 독특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에도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9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런데 그 피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피는 율법에 따르면 피는 생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피를 붓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지 않고는 죄의 용서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으니 사람 대신에 다른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피가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러니 예배의 중심에는 희생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심약해서 피를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 동물들 희생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들은 백정이었다. 단칼에 잡지 아니하면 그 짐승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칼에 목숨을 끊어놔야 되고, 그러면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절절절절절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 피를 보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엄중한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이 피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피만 받겠어요? 피비린내는 어떡하고요? 아마 심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던가 토를 하던가 그랬을 정도로, 여러분, 그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로만 먹진 제사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히 무익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가서 다시금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리마인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월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꼬마가 지뢰를 밟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원에 급히 이송이 돼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데 피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아이 피가 특별한 피여서 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 꼬마의 동생이 혈액형이 맞는 게 급히 수혈하게 되어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수혈하게 됩니다.
급히 수혈하고 이 오빠도 살게 됐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저 이 피 뽑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오빠에게 수혈을 해주는데 자기의 목숨을 주는 거로 알고 거기서 헌혈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그마한 이 얘기를 오래전에 읽으면서 야, 참 이거 감동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살아났다 라는 것을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야말로 당신의 몸인 이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새로운, 근데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히브리서에 딱 쓰고 있는, 두 번 쓰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은 보온식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취임식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온과 취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일을 결정짓고 그 일이 다 맞춰졌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을 보온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짓는 동안에는 보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른 어떤 이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취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새롭다는 말을 히브리 기자는 두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봉헌식을 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새롭다 하는 최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여기에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기에 위대한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위대한 말이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숭고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분이다. 나는 고백이 없이는 이 위대한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불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확고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true, honest,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진실함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확고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확고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이켜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굳게 지키자.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도록 내가 그분에게 매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동의어 매어 있는가? 홀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기에 말에는 꽉 눌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죠. 주님이 나를 그분에게 동동 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저께 저녁에 교회에 일을 하나 할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제 아내하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선을 하나 빼야 할 일이 있어요. 선이 쉽게 나옵니까? 아니죠. 동동 붙잡아 끄드러매서 집어내갖고 빼고, 그 일을 할 때면 저는 생각해요. 라인 하나 집어넣는데도 뭔가 잡아당기는 끈이 있는데 그 끈과 잡아당기는 게 꼭 묶지 않으면 떨어지면 허사요. 굳게 지킵시다.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목요일인데 앞으로 세종목요일이 되면 다른 사람 발을 씻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사는 분들과 함께 새벽식을 하십시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하니까 제가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게 발을 씻길 어떤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홀로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분은 평생 처음으로 저희가 부부가 발을 씻겼습니다. 제가 100번 얘기를 한들 뭐합니까? 한 번 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저도 어저께 밤 10시 반쯤 집에 들어가서 그때서 아내 발을 씻겨줬습니다. 아내도 제 발을 씻겨주고. 어떻던가요?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른대.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 홀로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찾아가서라도 함께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이 없으면 저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며 주인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대로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이 있죠? 딱 한 번 쓰고 있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unchangeable. 변덕스럽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부딪히면 야 이거 아닐까? 이래보고 저래보고. 저는 고집스럽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한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unchangeable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데 왜 제가 변덕 부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한에는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죠.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기에 마음을 쓴다는 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다. 마음을 쓰다고 한 말은 그냥 어떻게 하는 말이야? 생각을 깊이 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저도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발을 씻긴 분도 있고 손도 씻긴 분도 있다 그러는데 아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손 씻는 거 말고 발을 씻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따라 하셨으기를 바랍니다. 안 하셨으면 오늘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옆에서 지켜준 사랑하는 이들을 발 한 번 씻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격려합시다. 자, 사랑, 여러분 여기는 사랑이라는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한 일, 사랑과 선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격려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격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격려가 아니에요. 격동시킵시다라는 거예요. 격려 갖고는 부족한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서 우리가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선한 일은 내 안에서 불꽃이 끓어올라야 돼요. 그 말씀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심한 반대에 부딪혀갖고, 하나님,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입을 딱 닫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웬일입니까? 입을 딱 닫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격려입니다. 성경에 격려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격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격려는 다른 격려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선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사랑의 격동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격동하십시다. 이 말이 잘못 쓰이면 어떤 말로도 되냐? 사람이 격심한 불화가 될 때, 누가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끝나고 제2차 전도여행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니 안내는 이때 격심한 불화를 일으켜서 둘이 불내다가 끝났어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해. 그럴 수 없어. 증거가 있지 않느냐? 둘이 얼마나 팽팽했길래 이 말이 딱 2번 쓰이고 있는데, 바로 오늘 격려합시다 하고 반대로 서로 격심한 불화를 일으킬 때 썼던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말, 그런데 이 말에 앞에 이 단어가 썼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랑과 선한 일에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질 수 없다.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과 선한 일에는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불갑을 얘기할게요. 제가 교회 오면서 무슨 뭐 설치하느라고 하는데, 어저께 저 사운드 부츠를 드러냈습니다. 저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온몸을 벽에 기대고 드러내고 마이크 선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짤 때부터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손이 들어갑니까? 온몸을 다해서 밀어내고 바닥을 켜서 손을 집어넣고 다시 돌이켜 놓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선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셔갖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선한 일에 이렇게 정말 격동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라는 말이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더욱 힘써 모읍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이라.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잖아요. 저녁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금요 예배인데 아직도 성금요 예배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리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모인다는 걸 알리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실은 당뇨가 있으신데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금식 헌금하되 정말 힘들면 금요일 한 끼라도 금식하여서 우리가 그 금식 헌금은 헐벗은 이웃들 향해 쓰자.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주님만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 새벽처럼 전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고 힘써 모이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모여야 돼요. 불은 흩어지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함께 모이면 더 큰 불을 지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7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29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 순서를 다시 에디팅하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29분이 참여하도록,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이제 29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시면 제가 번호 드리면 그 순서가 내게 맡은 번호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시 30분 예배지만 최소한도 15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위기에 처했는 그 어떤 교회에 이 히브리서는 보내졌는데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열성과 믿음들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서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구원 없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목숨이 되었으면 산 목숨답게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어제 어처구니 없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수술을 받은 한 청소년이 경찰과 함께 체이싱을 하다가 결국은 건물을 들이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식받은 심장 이식 수술인데 그렇게 갔다고 하니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가 과속 질주하다가 그냥 내달리다가 들이받고 심장 이식 수술한 그 대가도 없이 만약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심장 이식 하신 수술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주셔서 새로 살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숨, 다시 산 목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